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가르쳐 주신 진리가 저희들의 새로운 신적 자아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역겨운 육적 자아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천상의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의 그 본연의 각자의 모습으로, 그 신적 자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빛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연중제 33주간 화요일입니다. 제일독서 마카베오기 학원 6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매우 뛰어난 율법학자들 가운데 에라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며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목숨이 아까워도 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맛보는 일조차 거부하는 용기를 지닌 모든 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에라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렇게 하여 에라자르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과 맺어온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애,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엄, 영예롭게 얻은 백발, 어릴 때부터 보여온 훌륭한 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에라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겐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기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정말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 에라자르라는 그 율법 학자는 정말 훌륭하죠. 음,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그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순전히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의미적 존재입니다. 의미적 존재가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올바른 의미 하나 때문에 목숨도 내어 바칠 수 있는 이런 정신 세계를 사는 존재를 우리는 의미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느님께서 만드신 개가 뭐 어떤 의로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영역 자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본능 밖에는. 그렇죠. 세상의 다른 모든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은 그 어 살아있는 것과 관련된 본능에만 충직하지 인간처럼 어떤 올바른 의미 하나가 이게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절대 이 신의를 꺾을 순 없어.' 이런 어떤 용기라든가 의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나 돼지나 동물에게서 우리는 요구하지 않죠. 요구할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인간이 그런 동물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올바른 의미, 참된 의미, 진실한 의미, 어 사실 이런 의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과연 올바른 인간이다. 창조 질서에 올바르게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을 보면은 군인을 참 우대시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인격을 굉장히 훌륭하다. 그 군인의 정신이나 인격이나 군인으로 자원하신 분들을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다 우대해 주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지원해서 군대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서 군대를 간다는 건 남다른 아주 특별한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그 의미의 그 자연법에서는 가장 고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런 몫을 한번 살아보자.' 해서 선택하는 그 정신이 훌륭하고 멋있고 칭송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해서 존경을 해 주고 우대를 해 주는 겁니다. 바로 뭘까요? 올바른 의미에 투신할 때 올바른 의미에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그런 고결성을 아름답다. 위대하다. 훌륭해. 존경할 만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른 겁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인이면서도 슬픈 이유는 왜일까요? 이런 어떤 올바른 의미적 존재의 모범을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오늘 여기 지금 에라자르 같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쵸?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여기 얼마나 훌륭한 말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 정신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사회의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역할과 직분이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모범을 남겨야 되는 거야. 내 직분과 내 의무가. 나는 이 정도 살았고 이 정도 나이고 이 정도 위치고 이 정도로 배웠으면 내가 젊은 사람들 또 이 사회에 한창 자라나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것이 훌륭하고 의미적 존재의 고결한 가치인 것이다라는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정신이 있다라는 이 정신이 멋있고 훌륭한 거죠. 이게 인간다운 거고 이게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수십억, 수백억 조를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시적이고 어차피 죽을 마치 초가 타들어서 사그러져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말인 것처럼 그렇게 타들어가는 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그런 마지막을 앞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짧은 한평생의 인생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죽을까? 어떤 의미적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남기고 죽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은 다 타협하죠. 그죠? 다 타협합니다. 만약에 오늘 에라자르와 같은 이런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는 리더가
이 대한민국에 10명만 있어도, 아니 단 1명만 있어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 모범이 있다는 건요. 따를 기준과 규칙을, 어떤 가치 질서의 정신을 딱 누가 올바르게 잡아서 보여준다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또 잠자고 있던 영혼도 그런 충격적인 어떤 임팩트가 강한 누군가의 정신을 딱 보면 자고 있던 영혼도 살아나고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는, 누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런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왜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에라자르도 이 사람 한 명밖에 안 되지만, 이 한 명이 이런 올바른 정신을 딱 먼저 본보기를 보여서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자처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감동하고 동요되고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훌륭한 리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희망이 있지만, 이런 훌륭한 정신의 리더나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불행 자체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리더를, 지도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련한 나라인 겁니다. 자, 이 지금 오늘 에라자르가 우리에게 보여준,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 게 이들의 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안 먹겠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여기서 왜 에라자르가 어떤 면에서 훌륭한가라고 하는 우리가 속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문제는 돼지고기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어 그 돼지고기가 하나님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는 뭐 돼지고기가 나쁘고 어떤 고기가 나쁘다,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은 그것이 하느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의 연관선상에 있는데, 그때 과연 내가 타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 문제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돼지고기 안 먹었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대, 그 관점의 차원에서 보면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귀는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인제 율법에 어긋나는 거라서 안 먹는다 하니까,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 도구를 하는지 보십시오. 이교 제사의 책임자리 전부터 에라르자르와 친분이 있었대요. 안면이 있고 이분이 이렇게 율법 학자 정도까지 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좀 친분이 있고 안면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와서 오히려 이 영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게 마귀가 돼서 꼬드깁니다. 그쵸? 어떻게 꼬드기냐? 절로 따로 데리고 가 가지고 "자네 돼지고기 아닌 고기는 먹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러면. 율법에 안 써 있으니까. 이거는 좀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걸 먹게." 이렇게 해서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해서 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거 먹는 체 하면 아이 살려줄 거 아니겠는가. 그거 돼지고기 먹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돼지고기 아니니까 먹는 체 하게."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이게 마귀가. 근데 이분이 정신이 정말 올바르고 꼿꼿한 것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생애, 많은 나이, 인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백발, 또 어릴 때부터 보여왔던 훌륭한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처신의 나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가장된 행동, 여기 여러분 가장된 행동이란 단어 보이시죠?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치 않대요. 바로 이게 뭐냐? "나는 타협 안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타협을 안 할 겁니다. 돼지고기가 율법에 "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어. 그러면 소고기 먹으면 되지.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러네. 그럼 되지.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슨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악의 세력과 타협을 했냐 안 했냐. 요 문제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고결한 정신이라고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보기를 보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자진해서 타협합니다.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좀 인기 있고 세력 있고 저 사람 돈도 많고 저 사람 밑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득 볼 게 있을 것 같아. 그럼 자진해서 들어가죠. 타협하죠. 그쵸? 요즘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고결한 정신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시대죠. 그쵸? 그리고 얼마나 이 시대가 저급하고 타락했냐면 예전에는 그 자연법에서도 이런 속담이 통용이 됐었어요. 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낫지. 훌륭하지. 이런 말이라도 통용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 진리 몰라도. 그쵸? 근데 지금은 이런 말 하면 비웃어요. 웃습니다. 비웃고. 아, 그래, 그럼 너나 그냥 가난한 소크라테스로 살아. 나는 부자한 게 훨씬 나으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동물하고 다른 게 온전히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 이 정신세계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서 모든 것하고 다 타협하면 그게 개, 돼지와 다를 바가 뭡니까? 그렇죠. 차라리 개, 돼지가 더 깨끗해요. 왜? 역겨운 자아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역겨운 자아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온갖 나를 위한 타협과 맹종과 맹신으로 번복된 삶을 살다 죽는다면 그 영혼에게 일평생의 의미라는 게 남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저 쓰레기만 남기고 죽는 인생이죠. 그렇게 사는데도 창피스럽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거는 정신이 개조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이 싹 다 개조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나라는 존재는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서 도대체 한평생 뭘 남기고 갈 건가? 그 짧다면 짧은 인생살이에서 도대체 어떤 내가 봐도 '아 참 나 만족스럽다.' 죽기 직전에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이렇게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생각해도 나 이거 하나는 참 잘했다. 하느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이거 하나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네.' 뭔가 이런 거 하나는 남기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신앙인이라면? 근데 그런 개념조차가 없죠. 점점 더 세상은 더 근시안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애심과 이기심만 발동하고 의미? '아이 그런 거 너나 가져.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세상에서 산다면 이게 육적 본능밖엔 없는 동물하고는 다를 바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순교자들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쵸? 왜 훌륭한 걸까요? 그들이 끝까지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그쵸? 그 악의 세력이 "너 여기 묵주 밟고 가면 살려줄게." 온갖 까머니설로 다 꼬드깁니다, 마귀는. 어떻게서든지 그 영혼을 타협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면 그 묵주 밟고 지나가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밟는다고 해서 뭐 엄청 힘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별것 아닌 거를 싹싹 제시하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평상시도 여러분 마귀가 와서 나를 꼬실 때 내가 봐도 '저건 마귀야.' 크게 다가오는 걸로 꼬시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거, 별것 아닌 거 '아이 그래 뭐 한 번 그까짓 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 있죠. 다 이런 걸로 마귀가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간과 자라죠. 자기한테 간대하죠. 이기심과 자애심은 시퍼렇게 살아있죠. 이러니 그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께서도 "당신 이 묵주 한번 밟고 지나가면 목숨 살려줄게." "아 이거 별것 아니야. 한 발자국만 딱 밟으면 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끝까지 타협 안 하는 분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타협을 끝까지 하느님 때문에 안 했다는 게 게다가 나 때문에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 안 했다라는 게 이것 정신, 이 정신 가치를 우리는 훌륭하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왜 불행하냐? 왜 대한민국이 불행하냐? 왜 인류가 불행하냐면 이런 에라자르와 같은 대통령, 이런 에라자르와 같은 리더,
이런 에라자르와 같은 종교 지도자, 원로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올바른 정신으로 이 나라를 한번 싹 다 개조를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 진짜 이런 포부가 있다면 어떤 각오로 나서야 될까요? 여러분, 저 여기 이 에라자르처럼 제가 먼저 발벗고 다 뛰겠습니다. 다 벗어 던지고 제가 완전히 제 거 다 벗어 던지고 다 완전 월급도 안 받고 전 무일푼으로 이 한 몸 다 던져서 나라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발벗고 뛰실 분. 이러면 그 기계와 절개와 그 올바른 의지와 그 카리스마 때문에 옳은 정신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리더로 다 쫓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기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고 젊은 분들이 이런 어떤 기계, 올바른 것에 좀 도전하는 기계 있죠. 열정. 올바른 것을 위해서는 그까짓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목숨 하나 바치는 건 뭐 어려워. 이런 어떤 남자다운 패기, 이런 정신력, 이런 정의, 들끓는 정의 이런 게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정신이 다 죽어버린 거는 다 누구 탓이냐? 이건 순전히 100% 종교 탓입니다. 이건 100% 이교도 교회 탓이에요. 왜냐? 여러분 정신을 누가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학교에서 정신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르칩니까? 정신세계는 순전히 종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우십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쯤 된다면 그 탁월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가오는 양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거를 하라고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라고 그래? 네가 내 일꾼이 한번 돼 보겠다고? 그래. 그럼 너는 네가 산 희생 제물의 모범으로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 정신 세계를 내 양들에게 전해라. 이거 하라고 뽑아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만히 아무 것만 안 해도 다행일 텐데 그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적 누룩을 먹입니다. 그 인간적 누룩을 수십 년, 수백 년을 먹이다 보니 이제 완전히 정신이 다 썩고 병들고 완전히 불구자가 된 거죠, 인류가. 그게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에 있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죠. 이런 올바른 절개, 이런 올바른 정의, 그래서 틀린 것을 봐도 아니라고 아무도 말 안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왜? 보신주의자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잘못했다간 죽으니까. 이러니까 그 보신주의자로 자신을 그냥 돌보느라 아닌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이런 훌륭한 리더가 이 나라에 제발 많이 태어나고 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많은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의 정신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 배출이 돼서 그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정신의 사람들이. 그래야만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성화 시대의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가르침, 모범 닮은 오늘 에라자르와 같은 이런 훌륭한 리더를 제발 이 나라에 좀 세워주시고 많이 많이 일으켜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한 갈망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자케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의 복음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기 자케오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2절에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세관장을 왜 싫어했냐면요. 자국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요. 세관장이. 그런데 이제 걷어서 자기도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거든요. 걷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띄어서 갖고 이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로마에다 바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관장이거든요. 그러면 동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썩 달갑고 좋지 않겠죠. 왜? 아니 남의 나라에다가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게 썩 고운 눈길로 봐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후미에 보면 사람들이 아유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막 이렇게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자케오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 세관장이고 부자야. 부자였다는 거는 그 세관장의 역할을 똑똑하게 똘똘하고 잘 수행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얼마치 이득 띄는 것도 요런 것도 빠릿빠릿하고 요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동족 눈에는 썩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게다가 나의 이 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 핍박하는 나라에다가 또 세금을 갖다 주는 역할이니까 얼마나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케오를 훌륭하게 여기셔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인간이 뭐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케오를 왜 나쁘다고 하는 겁니까? 진리에 근거해서 어떤 속성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거죠? 진리에 근거한 거? 아니죠. 사사로운 감정으로 싫어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요. 진리에 근거해서 이 자케오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사로운 감정상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걸 따르시지 않고 온전히 진리의 나라에서 속성, 근성 이런 것만 보신단 말이죠. 영혼을. 그 본연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케오를 오늘 훌륭하다라고 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케오가 어떤 속성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 집에까지 예수님은 머무셨을까? 속성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예리코를 지나가시는데 자케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평상시에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뵙고 싶고 궁금한 거예요. 뭐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말씀마다 그냥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혼 고쳐주시고 야 안진뱅이 일어났대 소경이 눈 떴대 이런 걸 들으니까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솔직히 자케오는 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외로운 거죠. 왜? 아무도 동족이 자기를 좋아해 준 사람이 없으니. 겉으로는 좀 부자, 돈이 있는 부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좋아하는 뭐 이웃이 여기 보이지가 않잖아요.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고 왜 저런 죄인 집에 머물지? 이러면서 툴툴대기나 하지. 그러니까 이 영혼 상태는 외롭고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분을 좀 한번 만나 뵙고 싶고 이런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잘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가까이서 좀 이렇게 뵙고 싶은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았던 거죠, 자케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앞질러 달려가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로 얼른 올라갔어요.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잘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냅다 얼른 빨리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보다 이 더 앞에 있는 나무에 땡큼 올라가 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좀 가까이서 보려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이미 아시잖아요. "야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케오하고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도 안 나눴습니다. 그쵸? 그냥 나무 올라간 게 다고 나무 올라간 거 보신 게 다예요. 근데 뭘 했길래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 영혼의 행동과 눈빛만 봐도 다 아시죠. 그쵸?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까. 자, 그럼 자케오의 뭘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케오의 행동을 보면요. 앞질러 달려가 가지고 돌무화과나무로 얼른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자, 첫째, 갈망이 있나요, 없나요? 갈망이 있죠. 갈망이 있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앞질러 가서 막 기어서 올라갈 만큼 이 정도로 열정과 갈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갈망이라는 건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곧 사랑이죠. 그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갈망과 사랑의 나라가 이 영혼에게 있었음을 4절 행동 하나만 봐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돌무화 나무에 막 올라간다는 건 거저 편안하게 있기를 바라는 건가요? 희생이 전제된 건가요? 희생이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갈망과 열정과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사실적이라는 것이 뒷받침되는 행위인 희생이 있었어요. 나무를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그렇죠. 키도 작은 사람이. 그 나무 올라가는데 거저 올라가겠습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다 까져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동반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짱구가 아니에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장을 하죠. 어디서 알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가까이서 내가 이런 군중을 뚫고 볼 수 있을까? 머리를 막 짜네요. 아,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가장 잘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얼른 앞질러 있는 나무에 뛰어가서 먼저 거기에 선점해서 올라가는 이런 지력을 발휘할 만큼 지혜로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속성을 단번에 보신 거예요. 이 행위 하나를 통해서. 아, 제가 어떤 영혼이구나. 제가 나를 저렇게 갈망하고 찾고 사랑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다 느끼시는 거죠. 인간도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그 반향 때문에 5절에서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케오가. 왜? 자기는 생전가야 누구한테 위로 한 전 받아본 적 없는데 예수님이 위로도 해 주시고 인정도 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네. 우리 집까지 오시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영혼이. 지금 이것은 자케오가 반향하는 게 아니라 자케오 안에 있는 영혼이 반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내려와 가지고 기쁘게 맞아들었다라고 써 있죠, 여기. 그래서 인제 가시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여기 보면서 투덜대잖아요. "죄인 집에 들어가 먹는군." 이게 왜 그럴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자케오가 별로 탐탁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케오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성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세간장이어서 그 일을 한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진리를 만나니까 이 정도로 변화가 빨라요. 확확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양질의 속성과 근성이 있어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은 한마디밖에 안 해 주셨어요.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 화답 하나만으로도 이 영혼이 기뻐서 날뛰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8 절을 잘 보세요. 일어나서 주님께 그 자리에서 집에도 안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맹세해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 제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 것 이거 세금 걷어들이면서 만약에 횡령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향 지금 8 절과 같은 반향이 있죠. 자케오가 한 반향.
이거 쉬운 반향일까요? 어려운 반향일까요? 이거 인간적인 사람은 절대 이 반향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아까워서. 전전긍긍하고 아깝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애심, 이기심 있는 사람은 이거 고민도 안 해보고 여러분 설사 누가 큰 돈을 기부하는 것도 많은 고민을 좀 해보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하죠. 그렇죠. 인간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자케오는요. 재산의 반을 떼어서 주겠대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주님의 영을 만나니까 그 영을 만나서 이 사람 안에서 이 영혼이 반향이 이 정도로 빨라요. 그리고 이 정도로 판단력이 빠른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의 영이구나.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저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어. 아,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갈취했지. 아, 그런 게 있으면은 다시 되돌려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반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요. 만약에 누가 저 때문에 손해 봤어요. 횡령해서. 그러면 제가 그 두 배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곱절로 갚겠대요. 화통하죠, 사람이. 그쵸? 시원시원하죠, 그쵸? 쪼잔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통이 크죠? 결단력 있죠, 그쵸? 그리고 똑똑해요. 왜? 이렇게 바로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하는 나라예요. 미적지근하고 한참 생각해봐야 되고 굼뜨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팔절처럼 절대 자케오처럼 반영 못합니다. 고로 이 자케오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속성적으로 근성적으로. 단지 이 사람이 주님의 진리를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그 세관장이잖아요. 그것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지는 모를지라도 이 사람의 근성이나 속성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자질 이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향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영혼이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앞에서 벌써 선언적으로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왜? 축복을 주시려고. 왜? 이런 반향을 하는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여기 군중이며 인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앞뒤로 밀면서 그쵸? 예수님 지나다니시는 데는 다 그랬잖아요. 군중이 막 물밀듯이 오고. 왜? 고쳐 주시고 막 낫게 하시고 병자 불구자, 병자 다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러시니까 가는 데마다 군중이 아주 미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케오를 딱 집어서 만나 주실까? 그건 왜일까? 자케오의 속성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자케오의 집에 저렇게 "내가 네 집에 좀 묵겠다."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자케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근성과 속성들이 있죠. 이 사람의 갈망,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 희생으로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뵙고 싶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 정신,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무를 올라갈 만큼 그렇게 뭔가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고, 게다가 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통이 커요. 쪼잔한 구석이라고는 없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빨라요. '아 이건 주님이셔. 아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그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돌려드리는 게 마땅해.' 이런 정직성, 이런 빠른 판단력, 이런 솔직담백함, 이런 통 큰 나라 이게 다 자케오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근성이고 속성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만나 주신 거다. 다시 말하면 자케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 올바른 반향 때문에 수많은 군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케오를 만나 주신 거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서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올바르게 반향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죠. "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린 구원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쵸? 구원이 내렸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서 자케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기에 합당했나? 무슨 근성과 속성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근성과 속성의 요소가 부족해 혹은 없어. 그럼 나도 자케오처럼 이렇게 통 크고 좀 시원시원하고 판단력 좀 빠르고 주님의 영 앞에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부족한 속성이 있어. 그럼 또 청원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 은총받기에 합당한 자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독서는 어 에라자르라고 하는 훌륭한 율법학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나라가 이 정도로 망가지진 않는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거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후미에 맨날 말씀드리는 그 프로젝트 있죠. 좀 훌륭한 리더를 양성을 해서 이 나라의 다양한 전 분야의 중요한 분야와 요직에 이런 에라자르와 같은 훌륭한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뭔가 부족함이 있고 도움을 호소할 때 저희 사명이 도와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라자르 같은 정의가 살아있고 근면성실하고 뭔가 성공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풍부한 은총의 정신으로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6일 제 연중 제 33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